추수감사 예배입니다. 네, 그래서 설교 제목도 무한감사, 평생감사, 범사감사 이렇게 지었습니다. 멋지죠? 제목이. 제가 좀 말하지만 이 추수감사는 미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는 추수감사가 없습니다. 없죠? 진짜 없습니다. 대신 성경에 많은 절기가 있죠. 5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같이 부릅니다. 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이라. 그것을 거두민이라 이렇게 말했죠. 출애굽기 23장 16절.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우리가 보리 수확할 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는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거든요. 부활의 열매가 첫 열매가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상징하고 수장절을 지켜라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을에 곡식을 거둬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장해서 이제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런 것 같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맥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고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이제 가을에 추수하듯 이제 그 거둬들이는 곡식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예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장절을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요. 진리를 가르쳐요. 지금은 우리가 절기를 안 지키죠. 구약을 안 지키니까. 근데 절기에 지키는 의미를 우리는 버리면 안 됩니다.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수장절에 추수감사들에 그냥 감사한 내고 땡 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초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마치 곡식을 거둬들이고 수확하는 것처럼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우리를 추수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창고에 이렇게 드리는 안식의 시작, 완성의 시작, 그 시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한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 집, 하나님의 집 상징하는 천막이죠. 초막절이라고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수장절이다 라고 합니다. 차원이 높죠? 네. 안 그러면 지금 얼마나 돈을 벌었습니까? 1년 동안 하나님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그걸 감사해야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런 이유 설교는 잘 안 하죠. 네. 성경대로 설교를 해야 되고 성경의 뜻에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수장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추수감사 절기에 깨달아야 할 것은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추수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농작물이 익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추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돼요. 사람들은 보통 결과를 중요시하잖아요. 세상은 결과를, 과정이 어떻든 수단과 방법이 어떻든 결과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결과가 좋아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동원한다 이런 논리지만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에서 내가 뭔가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추수되는가. 그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도 있고 막 나팔절도 있고 막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지나서 추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이 중요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나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그렇게 추수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신앙생활이
근데 단지 우리는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과정 동안 우리가 어떻게 추수되어서 꼴이 나느냐, 천국에 가느냐, 하나님의 그것과 흠없는 백성이 되느냐, 자녀가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익은 곡식이 되어 추수되는가? 이 말은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나는 그거 되기 싫어. 그러면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성경을 떠나라, 믿음을 떠나야 되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인생의 모든 과정을 중요시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다른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인생의 과정이지 신앙생활의 과정이니 이 추수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습니다.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고 많은 걸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도면 그 정도 경험했으면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겠어요? 불평을 하겠어요? 꾀소리를 못하고 절절절 가라고 가고 멈추라고 멈추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면. 근데 그들은 그렇게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자기들이 왜 출애굽을 하고 왜 광야 40년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무슨 40년이냐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예요.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추수의 과정이에요. 그 40년이었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지 못한 그 과정은 전혀 상관없는 다른 길로 가는데 그게 뭐예요? 하마르티아 죄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 그래서 감사가 아니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왜 목을 마르게 했는지, 왜 배고프게 했는지, 왜 풍랑을 만났는지, 네? 왜 가뭄이 들었는지, 이런 뜻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또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런 것들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것이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욕심을 내다 보니까 결국은 원망과 불평밖에 안 돼요.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광야교회 아닙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과연 여러분 평생 감사, 무한 감사, 범사 감사하는 사람 손에는 굳겠어요? 저부터가 안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어쩌나 우리는 설교 제목처럼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무한 감사, 평생 감사, 범사 감사하면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적 순종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갑절로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감사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의무적으로 감사하고 또는 형식적으로 감사하고 조건적으로 감사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감사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올해는 수입이 적으니까 감사할 것도 별로 없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감사 받아서 공치사를 하겠어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런 감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어떻게 무한 감사하고 평생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 범사 감사가 돼야 돼요.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 그런 삶이 되면 평생 그것이 하루하루 보태지고 평생 감사가 되고 그 감사는 어떤 고난이라도 무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범사의 감사가 먼저 돼야 돼요. 장미꽃을 주셨어요? 감사해요? 가시를 주셨어요? 감사해요? 이 정도의 수준을 돼야지 평생 감사, 무한 감사,
그 감사가 감사를 불러서 더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 없이. 자, 데살로니가서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항상 기뻐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나이가 드시면 뭐 건강이 항상 염려되잖아. 좀만 아파도. 그렇죠? 두렵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도. 뭐 일이 터지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기뻐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를 하고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모든 것이 뭐 말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감사가.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성경은 뭐라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죠? 그게 천국의 삶이니까. 신간이 편해야지. 그잖아요. 우리 신간이 편해야 진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마음 편해야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행복이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범사에 감사를 해라고 하는데 가끔도 아니에요. 종종도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 그럴 때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것은 우리가 오로지보다 산처럼 엄청난 높은 산이에요. 본문을 볼 때요, 단어를 보세요. 방금. 항상, 쉬지 말고, 범사. 그래서 내가 평생, 무한, 막 이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늘 이런 마음과 이런 그런 생각과 이런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항상, 응? 쉬지 말고, 범사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으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성경에서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먼저 그 불신을 버려야 됩니다. 되게 할 수 있고 되는 거기 때문에 하라고 한다고 믿어야 돼요. 방법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면 진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 상황을 접했을지도 몰라요. 인생은 꽃길이 아닙니다. 네, 순탄하지 않습니다. 봄날같이 날마다 봄날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노래 제목처럼 봄날은 간다. 가는 거예요, 봄날이. 그렇죠. 혹독한 겨울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겨울이 이제 오는데, 우리 지금 날씨 추워지니까 벌써 파카 입고 막 그러잖아요. 왜? 나 교회 보러 다니라고 한 이틀 고생할 때 입이 다 쥐었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을 때, 2배, 3배일 때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2배, 3배 안 되면은 더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감정은 파산을 칩니다. 조금만 해도 그냥 바닥을 쳐서 그냥 다 때려치울 거야, 막. 응? 하루에 12번도.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셨을까?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이 다 순종합니까? 100%?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란다는 것은 다시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이건 내 뜻이야 이렇게 하니까 네가 순종해. 절대 못해요. 서는 걸 까먹어버리잖아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내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라는 뜻입니다. 그런 전제 없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데 내 뜻이니까 내 뜻대로 해 하는 사람만 행복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어떻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런 상태로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만들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 1000명이 모이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1명이나 있을까요? 항상 쉬지 않고 범사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범사의 감사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범사의 감사, 쉬지 않고 기도, 항상 기뻐하는 키를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 방법과 원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원리는 뭔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됐거든. 그러고 이제 경험하고 쓴 거예요. 자기가 뭐 경험도 안 하고 썼겠어요. 자기가 경험 다 해보고 체험해보고 느껴보고 경험하고 누려보고 한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는 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키가 뭐냐면 그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쉬지 않고 범사의 그런 상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과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의 그런 상태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그냥 우리는 아주 오늘 보너스를 받아서 기뻐해요. 막 병이 나와서 기뻐해요. 대박 나서 기뻐요. 이게 아니라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진정한 그 희락, 기쁨, 이것은 감사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어난 상황 때문에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좋아진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요, 상황에 따라 왔다 가면 럭비공이에요. 어디로 튈지 몰라. 금방 감사하다가 주차장에서 또 팍 내고 성질을 내고 이렇게 하루에 12번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에요. 샘솟는 감사예요. 그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바울은 실제 감옥에서 기뻐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는 뭡니까? 감옥에서 쓴 서신서죠. 빌립보서가 무슨 성경의 그 별명이 뭐예요? 기쁨의 서신서예요. 어떻게 감옥 안에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책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기뻐하며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막 그래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전혀 어울리지 않게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네? 자, 4장 13절 빌립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뭘까요? 이 정도는 맞춰야 돼.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으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굴발작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능력을 받아요. 그러면 그 능력으로, 그 능력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 들고, 거기서도 찬송을 부르니까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결핍이 일어나고 막 부족하고 막 쓸 것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무한 감사할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며, 네?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네?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힘과 노력만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살아가는 그 결과로 기쁨이고 감사함의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자꾸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럭비공처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럭비공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요동하지 않아요.
환경이 아무리 나를 치고받고 해도 요동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도 바울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았다, 수지를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가 뭘까? 깊이 묵상해 봐야 돼. 성경의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요.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수없이 나와요. 그런데 의미를 몰라, 사람들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안에 있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의미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자,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보고 그 의미를 알아보려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여기에 의미가 똑같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14장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이 그날이 언제예요? 성령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나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미 아버지 안에 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가 딱 여러분 눈치를 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는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14장 10절을 보여주세요.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런 상태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예요. 내가 그냥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끝나는데 아버지가 또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 상태로는 여러분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의미를.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하는 말이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하는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선포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는 일은 다 누구의 일이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일이다. 이해하십니까? 그것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없어요. 육신은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가지만은 그 생각과 마음과 행하는 것은 아버지가 다 계시하시고 알려주고 명령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해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앞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상태에 살았어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예.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네, 예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비유로 말씀하고 막 기적을 이루니까 그것이 표적이 되지도 않고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자가 없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성전을 헐라. 그 말이 뭔 말인지 깨달았고 그 뒤에서 바울도 깨닫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깨달아진 말씀을 받은 뒤로부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뭐냐면 진리예요. 우리는 여러분 절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의 말씀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네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그 진리가 되는 것을 네마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은 진리이고 그리스도의 일은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행함이에요. 야고보에서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행함이에요. 깨달아진 하나님 말씀을 그 진리가 나를 인도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그 믿음의 행함이 그리스도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믿음에 이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내게 믿음이 됐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요. 예수의 말씀은 다 읽어보면 아니까 그 정도밖에 지식, 바리새인들도 그 정도밖에 지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열매가 믿음으로 행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신앙의 행위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종교인이고 초보예요. 교리주의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교회를 다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완벽하잖아요. 온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여기에 로고스의 말씀을 들어서는 교훈밖에 안 돼요. 순종하세요? 못 받습니다. 충성하세요? 못 받습니다. 그 정도 수준을 해. 지금 오늘도 추수감사절 갖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애화를 들어서 목사님 이렇게 했더니 누가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이야기는 수준 낮은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왜? 그 정도 믿음은 다 갖고 있지. 자기 신앙으로 다 해석하고 하나님 주셨다는 거 알잖아. 그것 갖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광야 40년 동안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외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막 계속 불변명에 물리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외식하는 자요, 패칠한 무덤 같은 자요,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믿음을 가진 자가 범사에 감사하며 평생 감사하며 무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냐?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에녹과 노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깜짝 놀랐죠? 아니 추수감사절에 왜 노아를 읽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연결을 제가 멋있게 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무한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11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뭐겠어요? 이제 연결을 해보세요. 그들이 받은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100% 진리로 받아들였다. 방주 이야기며 심판의 이야기, 에녹의 심판의 이야기죠. 노아는 방주의 이야기죠. 구원의 이야기죠. 그걸 100%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즘식으로 신약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구약식으로 하면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어떤 은혜를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받을 은혜를 다 받았어요. 예? 저분도 뭐 물질이 필요하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걸로 행복합니까? 그런 걸로 막 기쁨입니까? 그런 걸로 막 만족이 됩니까? 참관이라니까요. 이따 없어지면 그만 똑같이 없어진다니까.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오늘 노아처럼 살 수 있고 에녹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받았고 요즘 말로 하면 신약식으로 하면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된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대로 노아와 홍수는 뭐냐면 오늘도 뒤에 읽어보면 뭡니까? 얼마나 죄가 가득 찼으면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를 보니까 진짜 심판과 저주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방주가 그렇게 죽어야 될 사람들을 품어 안고 그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내서 빠져 죽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방주가.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와 홍수 심판과 그 방주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창세기 6장 여러분들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아야 우리가 감사하며 무엇을 깨달아야 평생 감사하며 무엇을 깨달아야 무한감사를 할까요? 무엇을 깨달아야 항상 기쁘며 무엇을 깨달아야 쉬지 않고 기도하며 무엇을 깨달아야 범사를 감사할까요? 돈을 받아야 돼요? 건강을 받아야 돼요? 아니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 저주와 심판의 바다 위를 끌어올려 그 무리를 걷는 자들이 되었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50절에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답답함이란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 방주로서 물의 죽음에 대해서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가 뭡니까? 우리 침례교잖아요. 밥티저예요. 밥티저.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꺼내는 거예요. 물에 잠긴 거 뭡니까? 죽음을 뜻하고 꺼내는 거 뭐예요?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방주예요. 그 방주 사건이 그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를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이 말은 우리가 빠져 죽게 할 그 저주와 물, 그 홍수 속에 푹 빠져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저주의 물을 맞고 죽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방주에 안에 들어가서 노아 식구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게 구약에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가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에서부터 그 은혜를 설명해온 것들을 설득을 당해야 돼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예? 그렇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요나서는 보세요. 바다가, 요나서 1장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게 어디 장면이야 지금? 노아 홍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는 장면이죠. 제자들이 지금 방주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었잖아. 뭐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가 대답하여 그가 누구예요? 요나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게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요나 이 상황을 보고. 자, 보세요. 자,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을 써서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 하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망으로 능히 하지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는 이 사람의 생명을 우리에게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디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을 행하시니 그 사람을 던지려는 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양심의 가책과 상관없어요. 인간에서는 양심의 가책이지만 하나님은 던지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미.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끝까지 양심론하고 도덕을 논하고 있죠? 자, 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이제 바다가 잠잠한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재물을 드리고 살려달라고 소원하고 그랬죠? 예. 그런데 17절 예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묵고 그 뱃속에 있습니다. 그랬죠?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폭풍을 만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모두 죽을 판입니다. 요나가 말씀드린 대로 나를 던져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이내 바다가 잠잠했습니다. 요나가 누구를 상징했어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그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예표하고 설명하고 있으면 우리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요나가 물속에 빠짐으로 그 배에 타는 선원들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무덤입니다.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9절 보세요. 11장 29절. 네, 사람들이 막 기적하고 헬라인들을 막 지혜 막 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건 설명하는 거다. 근데 너희들 거기에 그냥 꿀빨아서 계속 빨아들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진짜 표적을 내가 보여줄게. 그 표적이 뭔 줄 아니? 요나의 표적이야. 그러면서 마지막 절이 뭡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잖아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표적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네? 요나가 다시 어떻게 거기 나와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회개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 뭐가 되리라? 표적이 되리라. 인자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돼서 너희도 그걸 보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 홍수 속에 빠져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 위에 좀 뜨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에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노아 홍수 사건이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판과 저주와 그 홍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방주를 탔는데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때부터. 자,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풍랑이 잠잠해지고 질병도 고쳐지고 어떤 우리 안에 일어나는 홍수도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가? 아, 예수 믿고 나니까 사건가 더 많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게 되는 겁니다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풍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홍수와 풍랑이 우리를 덮칩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기 위한 훈련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홍수와 풍랑이 일어날 때 무리를 유유히 걷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재수니, 재수니, 팔자니, 운세니 이렇게 따지고, 운명이 따지지만, 그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일어나는 모든 자의든 타의든 그런 실수나 상대를 통해서 우리의 권한은 계속됩니다. 끊이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홍수와 풍랑 속에서 우리는 무리를 걸어야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있으면 걸을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그 홍수
위를 잔잔하게 방주를 타도 유유자적하고 무리를 걸은 예수님처럼 우리는 걸어야 돼요. 걸어야 됩니다.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분이 약속이 있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야 됩니다. 근데 왜 빠집니까? 베드로처럼. 우리의 욕망, 정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걸으면서 그걸로 자기 영광을 찾고 그것을 자기의 명예를 찾고 자기 뭘 취하려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한 걸음도 못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홍수와 풍랑을 허락하시냐면 우리가 새하늘 새 땅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좌절하고 또 일어나고 좌절하고 또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탕자를 보냅니까? 아버지가? 거기 가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감사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어떻게 해요? 이제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위에 서려면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 바다도 아니고 하늘나라 가면 바다도 없습니다. 네? 풍랑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분량이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인생의 자랑이나 육신의 정욕만을 쫓는 자들은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게 되고 그들의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8절 그러나 비겁한 자와 신실하지 못한 자와 가증한 자와 살인한 자와 음행한 자와 마술쟁이와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모든 거짓말장이와 들이 차지할 몫은 유황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렇고 저도 목회하면서 도대체 빠져나갈 길이 없다. 이 홍수와 풍랑이 계속 밀려오고 거치지 않는 속에서 왜인가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와서 내가 길이야 생명이야 네? 내가 진리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다른 길을 찾고 다른 진리를 찾고 다른 생명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그 홍수와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만약 예수님이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한다면 야 돈이 길이야 내가 그 길로 인도할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명예가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면 내가 명예야 나를 따라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렇지 않아요. 야, 네 소원을 이루는 길이 나야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런 말 안 해요.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그 아버지를 또 받게 하는 생명이면 그 생명이 바로 진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어떨 때는 낭떠러지다 밀어버려요. 네? 차라리 꿈이었으면 괜찮겠죠. 네? 깨부리면 괜찮은데 그렇게 몰아버립니다. 그게 탕자를 그 소굴로 밀어버리는 것 똑같아요. 요셉을 감옥으로 밀어버린 것 부정이로 밀어버린 것 똑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홍수와 그 풍랑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제자들을 이리로 몰아넣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일부러 가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길이 낭떠러지게 해서 우리가 붙들고 올라와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만이 길이고 믿음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걸 알기 위해서 그리 밀어내시고 거기에서 이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붙들고 만들게 하여 밀어넣는 거예요. 편안한 데다 하나님이 밀어넣어 보세요. 우리가 그 편안함을 즐기고 있는 거지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고통스러운 홍수와 풍랑이 일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진짜 유치한 기도예요. 하나님 뜻에 반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무엇을 깨달으며 거기에서 내가 믿음을 얻어서 이겨내야 되는 거지 그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아니, 욥이 그런 많은 황 속에 뭐가 바뀝니까? 하나도 안 바뀌는데 하나님이 진짜를 알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주잖아요. 확실한 믿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환경만 바뀌어줘요. 내가 안 바뀐데 아무리 환경을 바뀌어나봐요. 그 환경을 우리는 더럽히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노아는 비도 오지 않은 산꼭대기에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더욱이 비 한 방울 나오지 않는데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는 게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비도 안 와. 비가 혹시나 오면 맞네 그거 갔는데 비도 안 와. 하늘 쨍쨍 갔는데 다 들어가라 하니까 또 들어가. 네? 그 은혜를 입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거예요. 그 우리라고 못하고 있냐? 아니라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에 이르러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서도 할렐루야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는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모임도 못 가고, 막 그러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너 지금 차 한 대 못 빼주겠냐? 뭐 아파트 한 채 못 사주겠냐? 뭐, 건강을 책임져주지 못하겠느냐? 너 도와주지 않니? 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있니? 네? 막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그렇죠? 노아는 이런 조롱을 안 당했을까요? 당했죠.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귀영화나 명화나 세상 사람 추구하는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러면 그러지.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 선이 하나님의 뜻인데 홍수도 풍랑도 축복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하고 시집가고 지냈다. 아주 평범하게 살았어요.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이렇게 하잖아요. 평범하게 살아 매일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막 지지고 먹고 하고 막 그런 종교 생활을 해요. 그렇게 사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겠더라.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다. 하나님 올 때도 똑같은 일이에요. 그게 너희는 뭐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노아만 알았어요. 그 많은 인구 중에 노아만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만 선물로 받은 자만 알았습니다. 그 속에 조롱과 천대와 멸시 속에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이었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홍수와 풍랑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 땅 속에서 지들이 공생을 맞고 막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고 괴롭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며 하루하루 방지를 지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선포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때가 되면 심판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이 올 때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왜? 올 것이 왔다. 기다리고 있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절대 내가 죽어서 살았을 때까지 오지 마세요. 이러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는 그랬단 말이에요. 절대 다른 걸 안 하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방주를 짓고 살다 보니 때가 되니 홍수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주를 짓는 게 뭐예요? 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흠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동안 신앙생활 동안 이걸 해야 돼요. 하면 할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삶의 영적 승리를 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가고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감사를 어떻게 하고 살지? 참 신기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한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게 우리를 저들이나 우리나 똑같네. 그러면서도 하나님들하고 덕보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저런 속에 여러분이 방주를 지을 수 있겠어요? 평생 동안?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범사에 감사하며 평생 감사하며 무한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범사가 감사되고 그것이 보태져 평생 감사가 되고 무한 감사 속에서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고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간 만큼 그 성취를 통해서 만족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심판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평범하지만 정말 은혜 받은 자들만이 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평생 수고하고 무거워짐을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헌신하고 봉사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 영광을 찾으려고 막 그렇게 무단히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결국 슬피 울며 일을 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기 때문에. 그건 마지막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일을 가요. 아무것도 없어. 꽝이야. 그러니까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천국을 못 믿게 돼요. 목사님들 그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냥 죽게 되니까. 진짜 천국이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진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평생 감사, 무한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그 원리를 잘 깨달아서 그런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이 추수 감사절에 축복합니다.